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죄 헌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4장이 죄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4장 5장에서 다루는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레위기 1, 2, 3장이 다루고 있는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 2, 3장의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 제사이지만 레위기 4장 5장의 제 헌물과 범법 헌물은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깨달으면 무조건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이 제사들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화평 헌물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번제,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은 어떻게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제 헌물과 범법 헌물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강조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죄 헌물과 범법 헌물 모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의무 제사였지만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질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레위기 본문에서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죄 헌물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이지만 범법 헌물은 남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즉, 죄 헌물의 핵심은 하나님께 범죄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범법 헌물의 핵심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4장이 다루고 있는 죄 헌물을 히브리어로는 카타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카타트를 죄 헌물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의견을 달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쓰인 카타트라는 동사는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카타트라는 동사가 단순 능동으로 쓰일 때는 죄를 짓다, 잘못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강조 능동형으로 쓰일 때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죄 헌물 제사는 정말 죄 헌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정결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헌물은 죄를 지은 사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산모나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도 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특별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는 이 죄 헌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 헌물이 드려지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카타트가
죄 헌물로 불리기보다 정결제나 혹은 정화제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 신학자들의 죄 헌물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에게 죄 헌물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죄 헌물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4, 5장에 걸쳐서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레위기 4장 1, 2절은 죄 헌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4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죄 헌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지도자의 죄 헌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까지는 개인의 죄 헌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외 죄 헌물을 드리는 정황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앞으로 성도님들과 죄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물론 번제도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번제와 죄 헌물 이 두 제사가 다루는 죄의 성격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는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죄 헌물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후 성도들이 삶 속에서 범하는 자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헌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범하는 죄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이 죄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시는 죄를 우리는 아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때가 타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더 편애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길 간절히 원하신다면 이 죄 헌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들을 깨달았을 때 점점 그 죄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헌물을 명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죄 헌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